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참 바울은 남다른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지요.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그런 환상을 본 체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신약 성경에 그런 남다른 그런 체험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또 천국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바울은 보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내가 자랑한 것,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앞절에 11장에서 있는 대로 나는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제 약하게 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하면 낫는데 바울은 자기 몸에 큰 고통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응답이라 이거죠. 내가 육신의 이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이 왔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요? 그 육체에 그 가시를 둬서 고통을 줘서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을까, 교만해져 가지고 네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바울은 그런 응답을 이제 받고 나서는 바울은 거기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그 눈에 장림이 돼가지고 아나니에게 안수해서 눈을 떴는데 눈에 이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눈이 완전하게 떠져지지 않아가지고 눈에 안질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바울을 괴롭혔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 지금은 간질이 병도 아니지요. 간질은 장애도 아니에요. 약이 개발돼 가지고 그 약만 먹으면은 간질이 없어져요. 그렇게 지금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 옛날에는 간질 쓰러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면은 이게 뭐 불치병이죠, 그죠? 근데 어떻든 간에 바울은 전도자로서 주님 일 하는데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났는데 내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육신의 애로사항, 또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정말 더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우리가 육신의 부족함, 또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할 때 어떤 가서 내가 어떤 큰 대우를 받았다는 자랑, 또 어디 가서 내가 지위를 자랑하고 내가 돈을 많이 돈 자랑, 여러 가지 육신에 뽐낼 것이 있는데 바울은 뽐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물 자랑할 것도 없고 외모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남들보다 키도 작고 못났고 좀 장애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쳐다보고 누가 나를 존경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모자란 걸 자랑하고 내가 존경스럽지 못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자랑할 게 없이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재주가 아니다. 나는 육신이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자의 도구로 써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쳐다볼 것이 없고 우리 예수님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바울이 가진 신앙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계속 주신 말씀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게, 모자라게, 남들보다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이렇게 아둔하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하는가? 저도 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만들어줬으면은, 보통 사람처럼 만들어줬으면 하는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내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은, 성격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것이 정말 전도에 내가 그게 그렇게 됐다면은 복음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제 좀 우리의 궁핍,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아둔해서 깨닫는 것도 꼭 형광등처럼 이럴까? 저도 자신에게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캐릭터가 아름다우면서 오직 나는 주님이 나를 쓰실 때만 의미가 있고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때는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진심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는 제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내 모습은 이거 정말 쓸데없는 폐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구약시대에 엘리사 시대 때에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보였던 그런 종들, 그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을 때 정말 나라의 전쟁도 어떤 어려움도 이 선지자들의 말로서 정말 이렇게 메시지로서 나라를 좌지우지했고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종이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업 때린 그런 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요. 엘리야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하는 도피자의 신사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현행법을 어기거나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없는데 엘리야는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그 디셉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했냐, 그린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3절에 보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가서 거기서 너희를 먹게 하리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 가서 거기 가서 살면서 집도 없어요. 피난처 생활, 도피 생활 합니다. 들판에서 거기 살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짐승, 집에는 재산이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음식도 없어요. 까마귀가 매일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라. 근데 또 그린 시냇가가 가뭄 끝에 물이 바짝 말랐어요. 그럼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엘리야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바짝 말라서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18장에는 보면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집도 재산 손님 오면 부담스러운데 아들과 어머니가 사는 과부 집에 갔더니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마지막 떡 하나 구울 수 있는 조그마한 요런 떡 하나 구울 수 있는 가루가 남았어요. 엘리야가 거기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작은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사르밧 과부가 대답이, 오늘 나와 아들이 요걸 먹고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곡기를 끊고 죽을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인생에 이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식량, 그걸 엘리야가 치에다가 먹는 심정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부자가 헌금을 하고 막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러면은 목사도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아, 저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헌금을 해서 목사는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의 헌금 헌신을 가지고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있고 막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의 그런 데 가서 밥을 대접받으면은 부담이 덜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한 끼 식량,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먹고 살아야 되는 엘리야의 심정, 정말 말이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정말 부자에게, 여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편안한 밥상을 대하게 하지, 왜 그렇게 마지막 그런 곡기를 내가 취하고 또 기도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또 이제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증거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가 살아가는 일에는 고통받는 성도들, 헌금을 할 수 없는 성도들, 헌신할 수 없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약함을 나누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바짝 뭉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래?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할 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밥 얻어먹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 집에 없는데 가서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선지자가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빼서 먹었어요. 그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집에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나쁜 행위고 정말 천하의 몹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역사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행동도 정당할 수 있겠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집에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엘리야는 천하의 악질이었을 겁니다. 내가 굶더라도 그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줬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게나 엘리야에게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정말 우리는 약한 것을 나눌 줄 알고 약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야곱이 창세기 46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성공을 하고 총리가 되어 가지고 자기 이제 가족들과 아버지를 모시려고 초청장을 이제 보냈어요. 오시면은 제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는데 아버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 메시아 태어날 땅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내가 젊었을 때 형의 눈을 피하여서 바담 아람에 가서 2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 죽어도 살아도 메시아 태어날 땅,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땅,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가정 가나안 땅을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야곱은 붙잡고 있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형의 두려움 때문에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젊은 꽃다운 시절에 바담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피나는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던 거. 나올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자기는 몸만 구원받았던 그 지난 날을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죽어도 가나안, 살아도 가나안, 나는 이 땅에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런 한 맺힌 사연을, 가나안 땅에 대한 사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훗날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이 살았다 해도 애굽에 야곱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인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은 지키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야 될 내가 언약의 후손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간다고 버티고 있을 때 야곱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그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라. 하나님이 야곱의 응답을 줘서 야곱의 바담 이제 애굽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너는 그대로 너는 돌아올 것이며, 그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너를 위해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도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거기에 성경은 내려갔다 그랬어요. 땅이 지구 같은 건데 내려가고 올라가고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놓치면은 내려간 것이고 가나안을 붙잡고 사는 것은 올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애굽이 지도가 땅이 꺼진 데가 내려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죠? 반드시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언제나 너는 이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이 너에게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언약을 놓치면 내려간 것이고 언약을 붙잡으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약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내려가요. 아브람도 그 내려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요. 아내를 그냥 정말 팔아먹어야 되는 위기 속에서 정말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가나안 놓치고 사니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에서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처만 남기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의 백성은 언약적 삶을 살고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올라가는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탁 가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 준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가서 그 반가운 아들, 살았던 아들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갖고 총리가 됐다는데 죽어도 가서 한번 보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언약을 놓칠까봐, 믿음을 놓칠까봐, 신앙을 놓칠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전병이 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고생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온 그 야곱의 믿음을 놓칠까 봐 애굽에 내려갈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정말 물결 속에 논리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놓치고 내려가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 속에 뒤섞여 가지고 언약을 놓치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런 우리도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논리 속에서, 저는 참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런 데 알아요. 어떤 분이 막 어떤 누구를 중매를 하는데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심장이 좀 무서워, 떨려요. 왜? 가정에 학벌이, 부부간에 생활하는데 학벌이 필요한 건가? 재산이 필요한 건가? 저게 정말 신앙인에게 할 말인가? 만약에 저런 논리대로 가정을 이룬다면은 가정이 행복할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에 사는데, 학벌이 가정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까? 부부간에 사는데 가정에 학벌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살아보니까 학벌이 부부간의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면은 저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의 가정 인생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매하고 뭐 결혼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거절했어요. 거절을 받아도 너무 존심 상하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고 저도 참 서로 섭섭할 겁니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 가정을 사는데 재산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려가는 신약, 언약을 놓치는 삶을 우리는 거기에 막 꿀단지처럼 빠져들어가요. 눈알이 번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신앙, 언약적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은 언약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불화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재산이 많고 적음에 그것이 그렇게 한이 저면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나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나는 틀렸다고 봐요. 나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고 우리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창세기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 뒷절에 뭐랍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이면 홍해를 건널 때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홍해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일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주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저도 홍해를 주님이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내 의지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살아 생명이 연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주님이 제게 힘 주시지 않고, 주님이 수많은 난관들을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았다면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용광로, 쇳덩이도 집어넣으면 그 녹아나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데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위기를 모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간섭해서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일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그 섭리,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관리하셔서 이러고 있어요. 뭐 가정도 내가 참고 살아서 이제까지 살았지. 20년, 30년, 40년 살면서도 이혼 안 하고 산 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뭐 죄송하죠. 뭐 이혼한 사람은 섭리가 아니다. 그 뜻은 아니지만은 내가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참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내 인격이 좋아서,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당신을 이해해줬기 때문에 당신하고 산 거야. 그거는 교만한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해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고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끝장내고 싶어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싹 녹여주셨고, 주의 손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손을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왜 약합니까? 그 약한 데서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보배,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받았어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죠? 질그릇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이 항상 드러나게 해서 우리의 포장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장을 보고 이렇게 대충 봤다가 속을 보고 막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그죠? 횡재한 것처럼, 와, 껍데기는 저거 진짜 별별이는데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죠? 하나님 보고 놀라 자빠지라고 우리의 포장을 아주 무시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이런 광산, 그 진흙을 파고 돌을 깨고 막 하는 그 하찮은 것 속에 그 빛나는 보석이 들어있으니까 그 보석을 찾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육신의 껍데기에, 아름다운 껍데기에 보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버려져 있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명 수배자고 그가 범죄자로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됐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엘리야를 추종하겠습니까? 엘리야 속에는 하나님을 추종하죠. 그죠? 이야,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죠? 엘리야는 성격이 그렇게 유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대결할 때 볼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유치한 것 같아요. 그 아합의 사자들 놀릴 때 너희 신이 자는가 봐라, 더 깨어봐라, 더 열심히 뛰어봐라. 그 말하는 거 보면 벤장벤장 좀 그렇게 좀 비열한 것 같아요. 좀 멋있는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고통받고 막 뛰고 하면 그 벤장벤장해서 말을 핀잔 넣는 엘리야의 모습 보면은 인격이 그렇게 사회성을 가진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격 속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 엘리야의 기도 속에 엘리야의 그런 못된 은행 말 비꼬고 말하는 그런 태도 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그거 진짜 그 볼품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한테 가서 어려움 당했는데 막 비아냥하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두 푼어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의 간음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늘 우리는 그릇 자랑이 아니라 그릇 속에는 보배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없어요. 깨끗한 그릇.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깨끗한 그릇 아닙니까? 인물이 아니에요. 키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어떤 지위도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릇 속에 주님이 깨끗하게 우리가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 깨끗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언제라도 도구로 쓰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꼭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보잘것없는 가치 내려놓고 오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